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사사기 1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타협과 공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상 임상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양반집 사랑방에서 그곳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묵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양반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낼 터인데 이 한양 성읍에 드나드는 사람의 성씨가 즉 라스트 네임이 몇 가지나 되는지 조사를 해갖고 와서 밤에 다시 여기에 모였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가운데 맞추는 사람에게 귀한 상급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한양 성읍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그 숫자를 세하기 위해서 라스트 네임을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물어보는 대로 그 성취를 받아 적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그 사랑채에 모였는데 그 양반이 와서 주인 양반이 와서 그래 여러분 어떻게 성취들이 몇 가지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그때 임상윤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한양 성읍에 드나드는 사람이 성은 딱 2가지더이다. 그래서 이 양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 그럼 2가지 성이라면 그 성이 뭐요? 도대체 두 라스트 네임이 뭐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이 성읍에는 2가지 성을 가진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한 성은 이시고 한 성은 해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이 성읍에 드나드는 사람이 2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이시는 뭐냐면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그렇다면 해시는 뭘까요?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 이렇게 2종류로 나누어이다. 그래서 양반에게 이 임상옥이 큰 상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몇 가지의 성이 나올까요?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2가지 성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은 순시와 불시입니다. 순시는 뭐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시는 불순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각가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로움을 주냐 해로움을 주냐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2가지 성으로 나눈다면 나에게 이로움이 되는 사람이냐 해로움이 되는 사람이냐로 구분되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냐 아니면 불순종한 사람이냐 이렇게 2종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가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할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 성 같으면 김이박 뭐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발음하기도 어려운 성씨들 이거 다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냐 아니면 불순종한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레위기를 통과해서 히브리서까지 다녀온 뒤에 우리가 다시 이제 사사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왜 사사기 말씀을 함께 하느냐? 사사기는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사기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람쥐 쳇바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리다가 결국엔 너무 복에 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평신도 가운데
한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주변국들을 물리치게 하고 평온을 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으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고 그러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역사가 한 7번 정도가 사사기 안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때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평온할 때 기도할 것 같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지나면 그것이 식어지고 나중에는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 같은 이웃을 허락한다든지 여러 가지 괴로움을 허락하면 그때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에 그 복을 누리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큰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흔들어 넘친다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쌀을 사러 가면 대박에 쌀을 주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좀 미운 사람이 쌀 사러 오면요 대충 얹어 갖고 쌀을 줍니다. 그런데요 나한테 그냥 좋은 사람이 오면 쌀을 어떻게 해요? 대박에다 놓고 차고 막 흔들면 쌀들이 공간이 없이 차곡차곡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또 꾹꾹 눌러서 위에다 이렇게 싸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시대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세상과 대충 타협하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또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요셉 가문도 유다 가문을 보니까 저들이 저렇게 하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3명의 장자가 나온다고. 첫 번째는 그 제너레이션을 통한 장자 루벤이라는 장자가 있습니다. 즉 야곱의 첫째 아들. 그러나 그는 첫째로 태어났다는 것뿐이지 그는 그 어떤 생체적인 가문일 뿐입니다. 두 번째 장자가 누구예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영적인 장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가문이 있는데 세상적인 가문, 그 가문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 자손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 의해서 그 가문이 애굽에서 불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셉 가문은 정치적인 세상적인 가문의 우두머리의 가문으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맨 먼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나왔던 인물이 뭐냐면 지난 시간 보았던 유다였습니다. 즉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다 가문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가문이 힘을 내니까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이 요셉 가문도 유다 가문이 저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이 12가문들을 번성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고 등장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없애기 제일 어려운 것이 두 가지라고 해요. 특히 한국에서는 첫 번째는 점을 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창가,
이것은 정말 없애기 어렵답니다. 저는 서울은 잘 몰라요. 그런데 대전역 앞에를 가보면 대전역 앞 중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요 호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 먹은 할머니 같은 분들이 젊은 고등학생들이 거리를 지나가도요 학생 들어와봐 이쁜 사람 있어 뭐 이러면서 호객을 합니다. 그리고요 대전 근처에 신도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한국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종교란 종교는 다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도안이 한참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앨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신도안은요 그곳에 육해 공군을 총괄하는 본부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레이더도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육해 공군 본부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군목으로 계시던 한 분이 병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곳곳에 촛불이 켜져 있는 곳을 발견하면 무조건 군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촛불이 왜 켜져 있어요? 비나이다 하면 꼭 촛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촛불 켜져 있는 곳을 발견만 하면 신고를 했고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내어 쫓다 보니까 신도안이 요즘은 신도시로 새롭게 변했습니다. 또한 중동의 그 사창가도 한 시장이 기독교인 시장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이렇게 몰아내고 인해서 그 부분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굶었을 때 그 부분을 완전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힘듭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요셉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요셉 가문의 정탐꾼들이 오늘날 루스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도대체 미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입구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성읍은 분명히 있는데 들어갈 입구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 입구를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한 남자가 그 성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지 나에게 알려주면 나중에 후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성의 입구를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루스라는 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루스가 아니라 베델로 간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것을 함락시키고 났을 때 그래도 후대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살려두었더니 그들이 그곳을 빠져나가서 한 곳에 가서 성읍에 들어가서 그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루스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이렇게 성읍을 만들었는데 그곳을 루스라고 말하고 오늘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강성해서요 요셉 가문이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곳에서 더불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하라는 겁니다. 왜 멸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하도 가증스럽기 때문에 그들이 옆에 살면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이 변화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귀가 얼마나 얇은지를 아셨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가 많이 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것에 혹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것에 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귀가 얇다 보니까 그냥 그들이 부리고 있는 노예들이 종들이 섬기는 신들까지도 가져다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식이 있는, 즉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안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 12지파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 12지파들이 그들을 남겨두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눈에 보일 만큼 뻔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참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 3할대를 치면 아주 좋은 타자라고 말해요. 3할이라는 말은 뭐냐면 투수가 10번 공을 던져서 이 사람을 아웃시키는데 이 사람이 3번 치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즉 10번 중에 7번은 아웃되고 3번을 치고 살았다. 그걸 보고 3할대라고 해요. 3할대만 치면 아주 잘 치는 선수라고 엄청난 돈을 받고 이렇게 프로 선수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세상은 10개 중에 3번만 잘해도 잘했다고 인정하는데 하나님 그냥 10개 중에 7번 죄짓고 3번 바르게 살면 하나님 그대로 좀 잘했다고 해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죄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공존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한쪽 발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한쪽 발은 교회 신앙에 발을 담그고 사는 그 사람은 성경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all or nothing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떠나는 걸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세상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듣는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이면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과 함께 이리저리 놀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놀고 마시고 전혀 부담감 없이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죠. 또한 예배만 드리니까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준비해서 내가 피땀 흘려 얻은 그 돈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남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는 카지노나 노름하는 거, 드럭하는 거, 그거 혹시나 밥을 먹으러 카지노에 가도 누가 나를 보지는 않을까? 보고 혹시 내가 카지노에 가서 노름하는 줄 알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 크고 적음, 많고 적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데 어느 때 잊어버리시냐? 언제 잊어버려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맑게 도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죄질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해놓고서는 성전 문밖을 딱 나가면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탕감 받고 나가서 그건 갚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불러서 그것을 다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요셉 가문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의 사람과 타협했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공존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두고두고 화근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 성이 오늘날까지 이름이 있다. 즉 그곳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교회는 교회의 영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세상 것대로 교회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타협이요 공존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무처리 총회나 재직회를 하게 되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정주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컨그리게이션이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우두머리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피토권도 교회에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교회의 확실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서 세상 것과 어쩔 수 없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 한 사람에게 묻고 그와 타협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두고두고 화근을 만든 이 요셉 가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세상의 방법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독하리만큼 별것을 다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리즈벨 한신대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곳에 이미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왔더니 제일 많이 처음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 아는 만큼 들립니다. 그러더라. 아는 만큼 들린대요. 그게 뭐냐면 영어 단어나 영어를 아는 만큼 TV를 봐도 전혀 소리가 안 들리다가 여러분, 제가 DMV에 처음 가서 운전면허 쪽을 달라고 앉아있는데요. 번호표를 뽑고 앉아있는데 영어로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제 이름을 앉아요. 준송. 그렇게 복잡하게 막 있는데요. 사람들이 여기서 떠들고 있는데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는데 준송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기가 막히게 귀에 들리더라고요. 왜 들렸겠어요? 아니까 들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죠?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들려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도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공존했던 이 요셉 가문과 같이 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